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나타났던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우리를 시냇가에 참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 그 안에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오늘 저녁 식사하시고 이제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건. 그래서 그날 밤 지금 이루어지는 내용이 13장, 14장, 15, 16장까지 그리고 기도가 있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으로 맞춰지는데요. 우리가 13장에서 우리 14장까지 이번 2월달 묵상하게 되고 3월부터는 이제 민수기 잠깐 3월달 갔다가 4월달에 다시 마무리 부분 나머지 부분들 묵상할 텐데, 자,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심히 괴로웠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우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셨을까 할 때는 우리가 18절을 이제 이어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이 지금 얘기를 하시죠.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제 혼돈 없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또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자, 작은 12명의 더 좁히면 12명의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죠. 또 더 주위에 이제 여러 다른 여자들이나 또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봐요. 근데 이 12명을 앉혀놓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참 괴로우심이죠. 괴롭죠. 그 배신할 자를 알고 그걸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그걸 보고 다른 성경 복음서에는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니까 그때에 이제 제자들끼리 그럼 누가 팔 거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누가 발꿈치를 드는 거냐, 이렇게 될 때에 서로 물어보는데 뭐 누가 알아요? 그 충격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네. 그래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이 사도 요한에게 베드로가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 턱 밑에서 품에 기대어 있던 요한이 물어보는데, 내가 떡을 찢어 적셔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러면 떡을 떼서 이제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았을 때 네가 나를 팔 자야, 그럴 때 제자들은 그 말을 너무 엄청난 일이라 이해를 못했어요. 간 이 일을 빨리 해라, 이제 예수님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6월절에 이게 돈 좀 가지고 돈 맡은 이제 회계였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뭘 사다 주라고 구제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또 어떤 이제 일들을 시키신 건가, 이럴 때에 그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그 떡 조각을 떼서 적셔서 줄 때에 오늘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서 그가 이제 나가니까 그 일을 하려 나갔는데, 오늘 30절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나가니 곧 밤이러라 그랬어. 밤. 자, 이 시간은 이미 저녁 식사 시간이니까 밤이에요. 근데 굳이 요한이 이 가룟 유다가 나간 일을 결론 내면서 그가 나가니 곧 밤이라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밤, 어둠. 그래서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장 4절에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 근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그리고 그 나머지에 예수의 반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어두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빛이 생명이라면 어둠은 멸망이죠. 그죠? 지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빛이 생명, 풍성한 생명이라면 어둠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는 유일한 생명이시다. 지금 이걸 전하고 싶은 거죠. 자, 예수는 그냥 우리의 삶에 조금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믿으면 좀 살기가 편하고 고통이 없고 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예수 없이 그냥 적당히 자족하며 살면 되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는 이건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멸망이냐 이런 얘기라.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하는 것은 그냥 지금 탄핵 이번 주에 이제 탄핵 인용할 거냐 기각할 거냐 뭐 아니면 하야해서 각하할 거냐 뭐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한 주가 될 텐데요. 자, 대통령 하야하든 아니면 탄핵 인용이 되든 아니면 탄핵 기각이 되어 다시 내년 올 12월까지 가든 그 뭐 다른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하든 그건요 조금 더 환경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 지금 대통령을 탄핵해서 다른 대통령이 세워진다고 뭐 세상이 확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뀝니까? 여전히 거기도 죄인들이 같이 휩쓸려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한테 또 적당히 뭐 거짓말 덜 거고 뭐 다 어떻게 능력도 없는데 다 해결하겠어요? 이 뭐 그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또 환경에 이런 이 엄청난 변화들이 있는데 그걸 무슨 능력으로 뭐 다 대처해 나갈 것이며 예측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질 줄 알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겠지 이런 생각을 갖지만 기대는 해요. 그러겠지.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뭐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든 그건 우리가 또 감당하며 가면 되지만 예수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삶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무엇과의 싸움이냐 할 때 에베소서 6장 11절 이후 말씀 보면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고 자식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뭐 대통령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이 악한 영들 이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이 없는 어둠의 자식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영들이 교활하게 역사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이걸 분별해내고 우리가 서야 돼. 그래서 5장에서는 에베소서 5장 10절 8절 이후에 보면 그 바울은 이렇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됐어요. 이 얘기는 자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래서 어둠에 비쳤는데 요한복음 1장 5절 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 그럼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건 8장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에 속한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11절에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왔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해요. 영접을 하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영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그래서 3장 3절에 거듭나게 합니다. 다시 이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냥 니고데모가 뭔 말이요? 그러니까 5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어둠에 우리의 이 출생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어둠에 태어났으니까 빛이 비쳐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와도 영접하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슴 아픈 수가성의 여인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기쁨을 샘솟도 솟아나는 생수가 되셨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런 못된 여자도 정죄하지 않고 그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고 본인이 의롭다 하시며 그 짐을 대속해 주신 구속주가 되시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배고픈 사람들을 참된 양식이 되셔서 먹이셨어요. 자, 소경이 되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나면서 소경된 자도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오빠 하나 의지하고 살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 죽은 나사로 살려줬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런데 세상은 그때 예수님을 상대하던 그 시대는 빛이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도 못했고 자기 땅에 오는 영접도 안 했어. 그리고 7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유대에 다니려 아니했어.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해. 어둠의 세력은 빛을 이제 죽이려고 대항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빛을 멸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놓고 7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냐.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매일 율법을 가르쳐. 그리고 율법의 선생이라 그래. 근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서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죽이려고 할 때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 생명이심을 참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할 때 8장 59절은 어떻게 결론을 내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를. 어디서? 성전에서. 자, 성전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그 아들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전이에요. 율법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아들, 그 대속주로 오신 예수를 그 성전에서 돌로 치려고 해. 왜요? 이건 어둠이 너무 짙게 깔려서 진리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바르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당시의 대제사장,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이만큼 어두워. 그래서 11장에 가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행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11장 53절 4절 보면 이날부터는 이제 예수가 부활이심을 증명하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대.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어요. 어떻게든 이것들 죽이자. 예수 죽이자. 그래 집단적으로 이제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해. 어떻게 모의를 했냐? 현상금 걸자. 예수 어디 있다고 알려주는 자에게 은 30을 주자. 그리고 현상금을 걸고 예수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겠다고 현상금을 걸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게 되고 살아났다는 나사로를 확인하려고 진짜 죽었다 살아난 거냐 보려고 12장 9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보려고. 그랬더니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자들이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왜냐? 11절에 이유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어둠은요, 어둠의 세력은 빛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아요. 빛이 증거되면 증거되는 자도 죽이려고 하는. 교회는 그래서 핍박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너희가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돼요. 빛의 삶을 살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삶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을 겪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그의 삶이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나사로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빛이 되신 이 예수를 세상은 이제 거절하죠. 자, 어둠이 얼마나 짙게 깔렸는지 예수님이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메시아임을 보여준 현장에서 똑똑히 생생하게 본 가룟 유다, 그리고 그는 최측근에서 재정을 담당했으니까 최측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를 그 지도자들이 모의해서 현상금 건 그 현상금 받겠다고 예수에 대한 정보를 이제 그들에게 주는 거죠. 이게 예수를 이제 팔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시대의 상황, 여기서 우리는 어둠이 얼마나 짙게 깔려 있는가. 그때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어둠의 이 세력들, 그 어둠이 빛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광분을 하는 때 과연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빛 대신 예수의 삶, 그에 연결된 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대립, 그러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금 입증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시대에 무엇이 그렇게 어둡게 했더냐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 더 어두운 때죠. 더 어두운 때. 다시 이제 빛 대신 예수 재림하셔서 정리하셔야 되니까. 그럼 그때에 그 어둠이 짙게 깔린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는요, 유대인들이 진리를 분별을 못하도록 눈은 뭔가에 씌웠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당시의 서기관 율법을 가르친다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그 기득권, 그 성전에서 나는 그 많은 것들로 그들의 배는 이미 불렀어요. 기름이 잔뜩 끼었어요.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그 안에 정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뭔지 분별을 못하는 시대예요.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바란다고 하지만 메시아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참된 메시아가 성경에 계시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정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고 이미 모세 율법에도 그 많은 선지자들도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그러한 것을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세상의 왕은 그를 죽이겠다고 헤롯이 나섰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 했지만 그들은 절대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알지도 못했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처럼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것들은 정말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식이 되어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정말 사모하면서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대의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둠을 비춰주면서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깨우치며
전도하며 인도하며 정말 이 주와 함께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오늘 왜 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대부분 교회에 와서 예수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든지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든지 부활이요 생명이든지 이건 나한테 별로 관심 없어. 나는 예수를 만나서 누려본 적도 별로 없으니까 예수가 힘이 딱 하니까 내가 기도해서 한 번 좀 나 좀 밀어줘서 내 자식이 한번 출세했으면 좋겠어. 내 살림이 좀 더 풍성해져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니까 가난하게 말고 부해서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단 말이야. 이때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내는 성전세니 많은 이 예물들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떼돈을 버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대로 그들은 그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곤모술수를 행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헐고 성전을 청결케 한 예수는 죽여야 마땅했어요. 그들의 이익이 끊기는 걸 볼 때 견딜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와서 뭘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원하는 건데, 그러면 그때에 그들이 세상의 기득권 세력들이 다시 예수의 재림 부활이 있다는 것은 정말 듣기에도 끔찍한 일이 오늘만 같았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성도들의 눈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건강을 위하여 건강이 좋다는 건 별거 다 주워 먹고 쫓아다니며 세상에 오래 살아야 되겠다고 길을 쓰고 산다면 예수 안에 무슨 내가 관계가 있으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어떻게 있냔 말이야.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팝니까? 그냥 현상금이에요. 그들이 모의했어요. 이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예수의 소식을 주면 돈 주겠다고. 그게 은 30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팝니다. 어떻게 팝니까? 이날 밤 기도하러 겟셋마네 동산에 갈 거예요. 왜? 습관을 쫓아가서 기도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면 계곡 하나 건너서 그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니까.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거기서 당신들이 잡으러 오면 내가 누군가를 붙잡고 납비하고 입 맞추면 그게 예수요.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를 붙잡고 선생님이야 했더니 그들이 와서 잡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얼마나 사람을 정말 올가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두 주인은 못 섬긴다.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을 신으로 삼을 거냐 돈을 신으로 삼을 거냐 둘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돼. 돈에 대한 그 욕심이에요. 돈이라는 게 이건 매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 직접 네가 나 팔자야. 그래도 돈을 놓지 못해. 돈을 너무 사랑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뭘 사랑해요? 뭘 사랑하냐고. 정직하게 나는 정말 예수가 나의 생수, 솟아나는 생수와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난 정말 예수 내 생명이셔. 나는 주님 계심에 그 어떤 것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요한 1서의 영생을 있는 자들에게 이제 그 빛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들이 빛의 자녀가 아니냐는 삶을 입증하라고 요한 1서를 기록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근데 세상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정리하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육신에 원하는 정말 젊음의 그 열정, 그러한 정욕들이 있잖아요. 뭐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눈에 저 옆집 청와대 수석 비서관도 지금 마누라가 명품 백 들고 싶은데
자기가 못 사줬다고 그것 좀 사다 주면 안 되냐고 그랬답다. 그래가지고 아주 참 초라하게 됐어요. 눈에 저의 팬네가 들고 다니는 명품 백을 보면 나도 들고 싶은 거야. 안목에 정욕에 끌려 입었으면 나도 그런 옷 좀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어. 응? 우리 같이 똑같은 평형의 똑같은 형태의 아파트에 그 집 들어가니까 거실에 소파가 달라. 어서 왔어, 물 건너 왔어. 이태리 아주 그 좋은 가죽으로 한번 앉았더니 막 천국에 온 것 같아. 이야, 나도 이런 것 좀 한번 앉아봤으면. 그래 개를 의자 하나에 막 1,500만 원씩 한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나 이 생의 자랑이나 이 땅의 안목의 정욕 이루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라도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 돈 좀 있었으면. 여러분, 자식들을 왜 그렇게 닥달하는 거예요? 왜 학교 다니는 애들을 공부해라. 지금 네가 조금만 하면 너 대학 가면 그때 교회도 다닐 수 있어. 예배하는 자리보다도 공부하는 데 더 너희 모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한번 잘 키워서 나도 한번 똑똑하다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번 이름 한번 내보겠다는 거 아니요? 자식이 나를 좀 한번 빛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길을 쓰고라도 이 생의 자랑거리를 얻겠다고. 이 땅에서 똑똑하다는 놈들, 소년급제했다는 사람들 전부 뭐 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정말 어렵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래서 선생까지 팔아야 하는 가룟 유다의 삶, 그가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어둠의 역사는 그걸 이루면 성공했다 그래. 그걸 이루면.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8장 37절에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죽이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하는 대로 행하지는 않는구나. 그러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자, 빛이냐 어둠이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딱 정리를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그랬다. 그건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베드로도 분명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일이 일어날 걸 아시고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했는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그러시면서 큰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밤이 가기 전, 닭이 울기 전에, 그 말은 그 밤이 다 하기 전에 넌 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정말 그대로 지금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식사 끝내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잡혀서 예수님이 가셔서 재판받는 그 과정에 저녁 12시, 1시 이때쯤 됐죠. 그때 뒤따라가던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 이제 신문 받으시는데 그때에 닭이 울어요.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요. 중요한 단어는요, 말씀이 생각나서. 미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가 행한 삶의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심히 통곡해요. 근데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러고 직접 말씀하시고 찍어다 줬지만 가룟 유다는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은 30을 받았어요. 근데 마태는 2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보면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으로 예수가 죄인으로 정해져서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뉘우쳐요. 야, 이건 내가 정말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그렇다고
빛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생각으로 그 은을 가지고 은 30을 가지고 대제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요. 가서 이제 너희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하냐면 그것을 우리와 뭔 상관이 있냐? 네가 알아서 당해, 네가 당해. 그랬더니 그걸 5절에 보면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나가서 목매달아 죽어 자살해요. 근데 그 목줄 맨 게 약했는지 떨어져서 막 창자가 막 다 터져 나오고 아주 비참하게 사도행전 1장 10절 이후의 말씀 보면 그 비참한 모습이 이제 나와요. 자, 그가 그렇게 원했던 돈이 그게 생명이었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권세자들, 있는 자들을 교활하게 속이는 이 악한 영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 그들이 유혹하는 그 유혹은 절대로 생명일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 이후에 이 악한 영들이 교활하게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잘 분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야지.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기에 말씀을 읽고 듣는 사이에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내가 정말 얼마나 어둠의 자식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대신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감격에 겨워 무릎을 꿇는 것이 빛의 자녀가 말씀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왕정 시대를 여는 1대 왕은 사울 왕이에요. 2대 왕은 다윗 왕이에요. 1대 왕 사울은 실패하지만 다윗 왕은 성공을 해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럴 동안 내 뜻을 이루겠다 그래. 그러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훨씬 다윗이 사울 왕이 인간적으로는 덩치도 좋고 의리도 있고 그런데 그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가 아말렉을 치고 다 멸하라고 할 때에 다 멸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찐 소들도 가져오고 아가강도 사로잡아오고 그리고 돌아와요. 사무엘이 가서 왕이여 이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며 이 왕을 왜 잡아왔습니까? 그럴 때 변명해요. 이렇게 좋은 살찐 소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자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부터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아요. 그때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관계 없습니다. 갈라갔는데 옷이 막 찢어져. 근데 뭐라고 얘기해? 그래도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사울의 얘기는 그 얘기였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떠납니다. 다시는 사울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랬더니 무당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점점 쳐주라고 그리고 미쳐 돌아다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보다 훨씬 못된 짓을 했어요. 그의 나이 늙어 자기의 최측근에 같이 나라를 세웠던 아히도벨이 모사입니다. 같은 어떻게 보면 왕권의 많은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세워가는 그런 전략가예요. 그 아히도벨의 손녀가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예요. 이 늙은 왕이 자기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손녀를 욕심부려서 그 사이 우리아를 죽여요. 아히도벨이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압살롬 반역에 가담해서 다윗 죽이겠다고 돌아섭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숨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백일하의 그 죄상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왕 당신 아니요. 당신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랬을 때 다윗은요 딱 한마디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12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왕의 자리, 그동안에 이루어왔던 그 많은 왕권, 자신에 대한 그러한 평판, 그 한마디로 싸그리 다 무너져요. 그러나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웁니까? 침상을 띄울 만큼 울었다. 참회 시에 보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단을 통하여 뭐라고 하나님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요? 우리가 다윗이 성군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겸손했어요. 그는 말씀이 그를 찔러 쪼개어 줄 때에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온 베드로처럼 누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출생이 죄악 중에 출생했는데, 출생이 어둠의 자식인데 행한 것이 세상에 취하고 거짓되고 예수 팔고 지잘났다고, 그런 우리를 성령이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거듭난 목욕한 자라면 13장에서 손발을 씻게 해요. 그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더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빛에 있느냐 어둠에 속하였느냐는 차이점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 말씀은 누구를 들으라고 합니까? 나를. 그 말씀은 책망도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나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니까, 내 상태가 미련하니까, 세상 정욕에 취하여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니까. 그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고백하듯이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될 거 아니야. 변명하고 정죄하고 너는 안 했느냐고 도리어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어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면서 강팍해진다면 예수 빛 가운데 그 생명 안에 내가 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묵은 땅, 딱딱한 길가와 같이 굳어버려서 어떤 걸 뿌려도 싹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기경하라고 그랬지. 내 마음밭을 기경해서 옥토밭이 되도록 만들어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이 있어야지. 요한복음이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면서 우리의 출생이 어디냐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은 그들이 종교인으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이라고 사두개인들이라고 당시의 모든 종교 율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에 빠져서 예수 본질을 잃어버린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오늘 저녁 최인홍 목사님 오십니다. 대학부 청년부에 오후 특강이 있다고. 왜요? 신천지가 워낙 교활하게 학교에 가면 신입생들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 탈을 쓰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하자고 해요. 예수 전혀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을 접촉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17만 명까지 늘어났답다. 14만 4천만 흰옷 입은 무리가 차면 그만하지 뭐 하려고 더 하는가 몰라. 그 죽일 놈들이. 새로 오는 학생들 설문조사하면서 교회 좀 다녔다는 애들, 이것들이 뭐 학교 공부한다고 부모들이 교회 가서 예배하고 진리에 서는 것 등한히 여기고 학교 공부
하게 했으니 대학 갔는데 뭘 예수가 누군지 알아? 진리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 성경 공부하자고 해가지고 가서 꼬이는데 이 신천지 데모하는 데 보세요. 전부 다 젊은 청년들, 새파랗게 젊은 사람. 늙은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아예 그들은 젊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 상대로 하라 그래요. 이 귀찮고 오는 사람들 많으면 관리도 힘들다고. 젊은 애들이 왜 빠져갑니까? 진리에 서지 못했어요. 그들이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하나님의 나라와 이단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연구하신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는 진리 안에 서야 돼요. 교활하게 속이는데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그 이단에는 목사 자식들이 안 빠집니까? 목사 자식들이 수두룩해요. 한 교회가 통째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신천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장로를 세웠어요. 강주의 큰 교회가. 근데 그 장로가 신천지요. 이런 세상에. 어쩌자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교회 안에까지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을 짙게 내리 깔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빛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주님, 빛으로 오셨는데 전에는 어두움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시는데 말씀 안에 서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내 가정을 지키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빛 가운데 행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임마누엘 하심으로 거듭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서가야 하기 때문에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찍어 주며 너는 나를